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여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예배당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이 말씀 나누는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가 얻은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일매일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거부하는 두 가지 태도, 즉 두 가지 교만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일지라도 각각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함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이 목적을 제대로 알고 따르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같이 가족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신앙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최고의 목표는 같습니다. 들어온 길은 다르지만 가는 길이 같고 이 길에서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붙잡아야 될 신앙의 최고의 목표도 같아요.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같은 목표이자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목표들도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내가 또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 역시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 밑바닥 가장 바탕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누리는 것도 누리고 바라보는 것도 그 안에서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들의 나쁜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깨뜨리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태도가 바로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영적인 타락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과 열매들을 야기하는 뿌리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없이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 같은 게 있겠어? 아니야. 이 세상에 부귀영화, 명예, 재물 이런 게 마치 하나님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숭배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인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역시 이러므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 부정적인 경우들을 경험하며 뭔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과 태도를 고치고 사회와 국가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상가들도 많은 사상들을 그런 목적으로 개발해 왔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실패로 끝나요. 이 하나를 잘 처리하면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를 또 막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치유되지 않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지금도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우상숭배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사람의 사회, 인류 사회는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직접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장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로가 인정하고 부르면서 모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깨뜨렸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음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같이 왔어요. 좋아요.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 경험하죠.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진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주여 저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에서 오는 죄사함을 주여 제가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깊게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론, 마지막 가는 길은 단 하나의 결과밖에는 없어요.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포함하지만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지는 영혼의 죽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 성경은 이곳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의 이 죄인됨을 고백해서 죄의 삶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가게 되는 그 인생의 끝은 바로 여기가 종착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교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태도로 복음을 대하는 것이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죄인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자기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신앙적인 이런 드러나는 모습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고 11조도 정확히 하고 또 일회마다 정확하게 금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정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또한 지켜야 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행실에 있어서도 흠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아도 참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세리 기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만 고백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죄인이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이처럼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러 온 세리와는 다르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올가미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가끔 보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해요. 저 사람 좀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해서 바뀌게 해주시고 주님 저는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이 마음속에서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영혼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는 그 은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태도는 교만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어떤 분에게서 흔히 발견이 되냐면,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참 훌륭해. 참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참 훌륭합니다. 참이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자기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이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취하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태도예요. 제가 말씀을 쭉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저의 어릴 때 모습이 참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또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로 자라났어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로 자라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강제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착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막 나가지 않는 이상은 부모의 목회에 도움이 돼야지. 그런 얘기가 있죠. 목회자가 목회 잘하려면 목회자 집 개도 목회를 도와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밖에 나거나 사람들에게 흠이 잡힐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소문이 쫙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늘 모범이 돼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건 다 제가 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 시골에서는 목회자가 동네 교회 목회자는 지역 유지가 돼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안 믿으세요?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게 좀 억울한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도 살아왔으면 참 착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모범이 되게 살아온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좀 낫지 않나.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언뜻 들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저는 그게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깨달음이자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착한 사람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요. 이런 식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바로 그런 마음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나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았던 20대 후반에 한때에 기도했던 경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의 죄사함 능력과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비교하다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그게 나의 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뭔가가 된다면 그 사람은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진짜 뭔지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칭찬을 받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의 죄가 씻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영적 교만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영적인 교만함, 첫 번째 교만함이고, 두 번째 교만함도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음을 믿지만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건 역시 교만함이에요. 이런 태도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대단히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만 보면 이분은 참 진짜 신앙이 깊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는 자기의 죄는 크게 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구속의 능력은 축소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교만함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죄는 크게 만들고 십자가 구속의 능력을 작게 만드는, 그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 즉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요 죄는 아니야, 나중에 더 세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요거는 오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네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번 십자가에 매달 못 박히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이들의 거룩함을 완성하셨다. 다시 말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얘기는 어떤 죄도 예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은 사람들이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영혼과 마음의 근본적인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죄의 뿌리를 잘라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뿌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죄의 결과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죄의 뿌리까지 끊어내시고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구속의 은혜가 그 죄의 결과와 열매로 드러나는 행위, 때로는 태도,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 이런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어떠한 특정한 행동의 죄, 마음의 죄가 아무리 자기에게 크게 보이고 자기를 괴롭게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은 그 죄를 이기고 사함받는 능력임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게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한 번의 죄사함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저지른 나를 용서해 주실까? 지금은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그 죄를 다시 꺼내서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의심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용서하심을 믿어질 때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심과 걱정까지도 버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피 흘리셨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진리가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쫓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우상 숭배 죄악도 믿어지는 그때에 사함을 받아요. 또한 나의 탐심과 우상 숭배 때문에 저질렀던 다양한 죄악들의 행위들과 태도들, 그런 죄들 또한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의 죄를 사심을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했대요. 죄의 짐에서 해방하고 나의 이 죄책감에서 해방하고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상처받은 감정에서 죄의식에서 복음은 해방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1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나는 그 죄를 때로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사함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우리는 왜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그것 가지고 다시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죄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내 죄를 크게 여기고 십자가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것은 아무리 내가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잘 살아왔고 착하고 행실이 좋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교만함, 그 교만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십자가 은혜도 내 죄를 다 없애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도 교만함인 줄 알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죄에서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로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기쁨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이 믿어질 때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받는 죄인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대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는 교만함, 또 반대로 내가 내 죄를 너무 크게 여겨서 십자가 복음이 그 죄를 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영적인 교만함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요. 깨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일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우리가 구할 때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세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